항상 느끼는 거지만 성경은 총체적인 거예요. 우리는 성경이 아니죠. 예배는 우리는 종종 어떤 분들은 예배는 찬양이야, 예배는 설교야, 예배는 기도야, 예배는 간증이야, 이렇게 세부적으로 이렇게 정의를 내리시는 분들, 그게 은혜고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라고 말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배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그리고 주방의 식사와 모든 봉사의 모든 것들이 모여져서 총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설교는 그 중에 하나의 일부예요. 하나님께서 어디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또 무엇을 통하여서 우리를 만나 주실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이 공동체 예배가 정말 소중한 거죠. 나와서 함께 이 모든 시간 순서마다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그 포인트를 각자가 다르거든요. 사람마다 다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는 그 지점이 다 달라요. 나누다 보면 너무 잘 알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을 드러내는 데 집중하는 거죠. 토요일 날 주방 봉사하신 분들이 와서 한 2-3시간씩 봉사하고 가시거든요. 그리고 오면 꼭 저하고 이제 기도를 하고 마무리를 하는데 제가 빠지지 않는 기도 제목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이분들이 준비한 음식이 주일날 식탁 공동체에 모일 때 아름다운 교제와 또 즐겁고 기쁘고 만나게 먹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또 하나의 예배거든요. 공동체 안에 식탁 공동체예요. 우리가 성례전 하면 성찬이 있고 그리고 식탁 공동체가 있잖아요. 이게 성례예요. 이게 똑같아요. 초대교회 때 음식을 먹고 그리고 주의 성찬을 나누거든요. 같은 한 묶음이에요, 예배가. 근데 우리는 예배는 어느 한 부분만 지칭해서 예전에는 설교가 예배의 전부야, 예배 중심이야, 막 그렇게 말씀하시고 강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 식사를 하시면서도 그에 묻어있는 손길들, 봉사하는 사람들의 손길들,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모든 양식을 통하여 우리에게 육에 강건케 배부르게 하심, 또 귀한 지사님을 통하여 아름다운 그 은혜의 고백들을 통하여서 또 찬양을 통하여서 눈물 짓게 만들고 그 하나님을 더 깊이 있게 바라보고 만날 수 있다면 그게 예배죠. 말씀은 그 중에 하나이죠. 그래서 말씀 순서가 돼서 제가 말씀을 전하는 것 뿐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성경학자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로마서 8장을 딱 보면서 성경이 다 불타 없어진다 해도 이 로마서 8장만 있으면 구원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구원에 대한 분명한 길을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럼 8장을 뭐라고 한마디로 정리할 수 있을까 제가 생각해 봤어요. 우리를 지배할 수 있는 죄로 인한 우리 안에 들어오는 정죄감, 또 우리 안에 패배의식들, 이것이 우리를 구속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이유는 간단해요. 예수님이 우리의 정죄의식과 패배의식에서부터 우리를 해방시켰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믿습니까? 이 믿음이 있어야지 여러분 이 자리에 앉을 수 있는 거예요. 이 믿음이 없으면 여러분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구하셔서 하나님 정말 예배자로 오늘 이 간증처럼 이 찬양처럼 주의 옷자락 만지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예배자로 내가 설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해요. 바울은 이 로마서 8장 1절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1장에서부터 7장까지 죄의 심각성, 죄. 그래서 그 죄가 예수 안에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어라고 계속 강조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8장 1절을 어떻게 시작하나요? 그러므로. 이 접속사로 시작하거든요. 그러므로.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모든 부분 안에서 어떻게 살아오든지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그 속에서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되어지는 제일 첫 번째 우리가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 중에 하나, 그 중에 하나만 뽑아라고 한다면 이 본문이에요. 예수 안에 있음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정죄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죄에 대한 무거움이 벗겨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철로역정에 그 기독인이 그 등에 짐을 지고 그 인생의 그 고달픈 길을 걸어가다가 예수를 만나며 일어난 사건이 그 등에 집었던 그 죄의 짐의 보따리가 벗겨지는 사건이에요. 이게 첫 번째 우리에게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죄로부터의 정죄함이 우리 안에 그 기쁨이 없다면 여러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더 깊이 있게 나아가야 해요. 오늘 본문 2절을 보면 결코 정죄함을 당하지 않는 보다 실제적인 이유가 나와요.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여러분의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켰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너는 이제 죄로부터 사형을 면했어 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명권을 가지고 우리의 묶여있는 울무를 이렇게 풀어줄 수 있는 분이 누구냐면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을 가지고 우리 안에 오셔서 너 죄로부터 이제 사면됐어 라고 사면서를 내면서 우리를 이 묶여있는 올무를 풀어주는 건 말이에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 안에 예수를 믿고 우리 안에 가지고 있었던 사망과 죄의 법에서부터 우리를 이제는 풀어줬다는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가 정죄받을 수 없는 결정적이고 실제적인 이유가 있다라고 오늘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8장에는 성령이라는 단어가 20번 이상이 나와요. 그래서 어떤 분은 이 로마서 8장을 성령장이라고도 하거든요. 본문을 살피면서 우리가 분명히 믿어야 하는 그 한 가지는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면 동일하게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신다라는 것을 알아야 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예외 없이 우리 안에 성령님을 이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여러분 안에 인격적인 그 성령님이 자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것을 느끼지 못하느냐라는 것은 사람들이 이 성령님을 너무 능력으로만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님을 은사로만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님은 은사의 능력의 성령님이기도 하지만 전인격적인 성령님이에요. 우리를 가장 깊은 곳을 만지시는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보혜사라 그러잖아요. 상담자, 위로자. 성령님이 너의 능력을 가지고 너의 모든 것을 깨트리고 치유하고 회복하고 기적을 만들어내는 분이 성령님이 아니라 성령님의 본래의 이름은 보혜사예요. 우리의 가장 깊은 곳에 인격적으로 다가와서 만져주시고 상담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회복시키시는 일을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성령님이 그렇게 능력으로만 외적인 것으로만 강조하다 보니까 내게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 내게 보여지는 게 없어. 어떤 현상이 없어. 그러면 성령님이 안 계시네? 나는 성령이 없나? 이런 의심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안에 믿음으로 고백되어지면 우리 안에 누가 있다라는 거예요? 성령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9절을 보면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사람인가 아닌가를 판단하는 조건을 하나 딱 우리 안에 제시하라고 그러면 여러분 무엇을 제시할 거예요? 그렇죠. 우리 마음속에 성령님이 있느냐 없느냐에 달려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예수님의 사람이 아니라고 하면 우리가 만일 성령님을 부정하면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아니죠.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님을 부정하시면 안 돼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고백하셔야 돼요. 인지되어지지 않고 우리 안에
감정적으로 느껴지지 않더라도 우리 안에 말씀을 부여잡고 내 안에 성령님이 항상 내주하고 계심을 고백해야 돼요. 9절을 다시 한번 보면 성령과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난 특징이 나와 있어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그러니까 성령이 계시면 어떤 일이냐, 어떤 특징이 있느냐,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느니. 하나님의 영, 성령님을 모시고 사람들의 특징을 말하라면 뭐냐면 육신에 거하지 않는데요. 육신에 머물러 있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사람, 죄에 끌려다니거나 육신의 소욕에 지배를 당하는 사람이 아니고 성령 안에 거하는 사람,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또 10절을 보면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인하여 산 것이니라. 성령과 함께하는 사람은 육은 죄로 인하여서 죽었지만, 그래서 우리 몸은 어떻게 해요? 죽게 되죠. 그러나 우리의 영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서 새 생명을 얻었다. 우리의 영은 계속 죽음을 원치 않고 살아가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또 11절을 보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누구의? 하나님이죠. 예수를 다시 부활하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누구예요?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느니라. 비록 우리의 몸이 죄로 인하여서 죽고 썩어지고 흙으로 돌아간다 할지라도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에서 살리신 그 하나님, 부활케 하셨던 그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의 날에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몸도 영광스럽게 다시 살리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을 받은 사람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옛날에 우리의 몸도 성령님이, 하나님이 살리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옛날부터 오래전에 신앙생활을 하셨던 분들은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화장을 안 했어요. 기독교인들은. 왜요? 뼈가 없으면 하나님이 살릴 때 뭘로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화장을 안 하고 다 매장을 했어요.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어떻게 해요? 우리의 지식으로, 의지로 이렇게 제한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말이 그렇지, 그럼 아담은 어떻게 지으셨어요? 우리의 생각이 이렇게 단순해질 수 있어요. 단순해질 수 있어요. 지금은 화장도 하시고 뭐 수목장도 하시고 그러잖아요. 옛날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죠. 왜냐하면 다시 살아날 것에 대한 그 부활에 대한 믿음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어떤 모양이든지 모르지만 살아나게 하시겠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9절과 11절을 이렇게 내용을 보다 보면 이상한 부분이 좀 보여요. 그게 뭐냐면 다시 한번 9절을 보면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또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하나님의 영이라고 했다가 또 금방 뭐라 그래요? 그리스도 영이라고 바꿔요. 또 10절을 보면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하나님의 영이라고 그랬다, 그리스도 영이라 그랬다가 또 그리스도 자신이래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지? 성령님이 왜 이렇게 막 여러 모양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성령님은 이런 거죠.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에요. 동시에 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또 동시에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당신 자신이에요.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이해가 잘 안 되죠?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삼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 이론들을 가지고 막 설명하는데 완전한 설명이 없어요. 다 그것은 그냥 우리 이성을 가지고 인간적인 언어로 설명하지만 그 삼위일체를 제대로 설명하는 어떠한 이론도 형성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건 신비니까요. 신비. 그 자체니까요. 무엇으로도 말씀을, 그 삼위일체를 설명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상상할 수 없잖아요. 우리는 한 번도 생각해 볼 수가 없으니까요. 요한계시록에 천국에 대해서 얘기를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마치 천국 다녀오신 분들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금으로 길이 깔렸고 모든 보석으로 지어졌고 그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는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을까? 천국이 그럴까? 좀 그래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천국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싶어요. 신비잖아요. 신비. 그런데 뭐라고 설명을 해야 될까요?
한 번도 우리가 보지도 못하고 경험하지도 못하고 이 땅이 없는 건데 뭐라고 설명하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뭐라고 설명하시겠어요? 있잖아 그거, 그래 그거. 말로 표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통해서 설명을 하려고 하니까, 우리의 삶에 대한 영향이 있어서 설명을 하려고 하니까 인간들의 가장 소중한 것들을 여기죠. 그 시대에 백옥이랑 황옥이랑 이런 건 그 시대의 보석 중에 가장 값어치 있는 것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였죠. 지금으로 말하면 뭐겠어요? 다이아몬드를 였겠죠.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잘 안 믿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중요한 것은 금으로 지었어, 보석에 각종 보석으로 지었어,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정말 하나님의 본질적인 가장 중요한 가치를 잃어버려요. 하나님의 나라는 뭐예요?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는 거예요.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천국이에요. 여러분, 금으로 지은 게 천국이 아니고, 각종 보석으로 건물을 지은 게 천국이 아니고,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똑같이 이곳에 하나님이 임재해 있으면 이곳이 뭐예요? 천국이에요. 여러분의 집에 하나님이 계시면 뭐예요? 천국이에요. 그런데 실상에 들어가면 천국이 너무 형편없지요. 매번 싸우고 분노하고 막 그렇잖아요. 어쩔 수 없어요. 완전한 천국이 아니니까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기쁨으로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을 잊어버릴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신비를 우리가 설명할 때, 성경의 신비를 설명할 때 제가 어떤 카드를 꺼내라 그랬나요? 그냥 믿음의 카드를 꺼내는 거예요. 그렇구나. 그냥 믿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완전한 설명을 좀 붙인다면 이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랑과 은혜의 주로 33년간 육신의 몸으로 이 세상에 계셨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육이죠, 육. 그 다음에 부활하신 후에는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그분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뭘로 계시나요? 영으로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때 이 땅의 심판주로 재림하실 때 제자들은 부활의 예수님을 손으로 만지셨나요? 만져보았나요? 안 만져보았나요? 만져보았잖아요. 먹었었어요.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시공을 초월하시면서 가셨어요. 그러니까 완전한 육과 완전한 영, 그 신비 자체로 우리 앞에 오실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 형상이 다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몸으로 오신 육신으로 오셨다가, 부활하실 때에는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계셨다가, 이 땅에 다시 오실 때는 신비의 영과 육으로 우리 앞에 나타나실 거예요. 이것을 뭐라고 설명하겠어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게 하는 분이에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자신도 말해도 그 성령님이 내 안에 있다라고 얘기해도 전혀 틀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삼위일체가 갖는 신비한 요소 중에 하나이니까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왜? 성령이 계시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 맞아요. 다 맞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성령님이 하나님의 영으로, 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또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으로 우리 안에 인지하고 계실 수 있게 하나님이 만드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 안에는 성령을 통하여서 바로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선포하며 나아가는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심을 믿어야 해요. 할렐루야. 네. 그런데 그 성령님이 어떻게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모신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느냐면 정죄를 당하지 않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두 가지로 얘기해요. 첫째가 2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느니라. 우리의 죄를 어떻게 해요? 죄와 사망에서부터 해방시켰다는 거예요. 또 다른 이유는 뭐예요? 4절에 나와요.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함이라. 뭐예요? 율법을 이루게 하려고 한대요. 그러니까 죄와 사망에서부터 해방하고 율법을 이루기 위해서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신대요. 함께 하신대요. 그런데 그 성령님께서 무엇을 근거로 하여서 우리에게 율법을 이루게 하시겠다라고 하느냐라고 했을 때 그 근거가 3절에 나와 있어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이 하시느니라. 율법은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보았듯이 하나님이 주신 선한 법이에요. 그런데 율법을 통해서는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우리는 죄를 계속 인지할 뿐이에요. 그래서 이 죄를 깨닫고 우리에게 거룩한 삶을 요구함에 있어도 우리는 육신의 부패와 연약성 때문에 율법대로 거룩한 삶을 살려고 해도 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른 방법을 마련하셨는데 그것이 3절에 계속 이어지고 있죠.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시고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를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화목제물로 하는 제물을 삼아서 십자가에 죽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율법의 모든 저주를 받으셨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그것을 근거하여서 우리의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시켰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사명권을 가지고 우리한테 와서 그것을 직접적으로 그 효력을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새 사람으로 바꿔주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해놓으신 일을 우리의 것으로 믿어지게 하는 사역을 하는 거예요. 무엇인가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어. 아, 그랬구나. 모든 사람들이 알아요.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을 모르는 사람은 얼마 없어요. 우리나라에. 왜냐하면 타 종교에서도 얘기하거든요. 여러분 가끔 가다가 제가 요즘에 불교 그 스님들이 그 법화는 이렇게 설법하는 걸 듣거든요. 근데 서로 문답을 할 때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여기에 목사도 있을 거고 기독교인들도 있을 거라고. 그러면서 나한테 질문하고 막 그럴 거라고. 그러면서 본인이 더 잘 알아요. 예수가 부활하셨다고 그러고 예수의 십자가가 죽었다고. 요즘 스님들이 죄송한 얘기지만 우리 기독교인들보다 훨씬 예수님에 대해서 더 많이 연구하신 것 같아요. 더 잘 알아요. 더 잘 알아요. 한번 들어보세요. 너무 잘 알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그를 구원주로 믿지는 않아요. 뭐가 없으니까요? 성령님이 없으니까요. 여러분 이건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예수가 우리를 위해서 해놓으신 일은 모든 인류의 모든 사람들이 다 알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것, 내 것으로 믿어지게 하는 그 사역은 누가 하느냐면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예정하신 그 사람들 안에 성령님이 찾아가셔서 그 예수를 믿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를 여러분이 믿는다면 여러분 안에 누가 있다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있다라는 거예요. 인정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일거수일투족을 같이 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죽으셨습니까? 우리의 죄와 사망의 벌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죽으셨잖아요. 그 제사함의 능력을 누가 우리 안에서 일어나도록 역사하시나요? 성령님이에요. 예수님이 왜 죽으셨습니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 주시고자 죽으셨어요. 그러면 그 일이 가능하도록 누가 일하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각자 우리 마음에 함께 하고 계시는 것을 믿으십시오. 이것을 믿는다면 여러분 또 하나 여러분의 고백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오늘 본문 얘기하는 거잖아요. 아무도 우리를 죄로부터 정죄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를 죄인으로 정죄하지 않는데 그 누가 우리를 죄로부터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주님이 주신 목적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5절과 8절을 이렇게 보면 우리가 육신의 일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골몰하게 생각하는지를 볼 수 있어요. 5절로 8절을 보면 육신이 쫓는 것은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이것을 좀 성령의 생각으로 좀 바꿔보세요. 육신의 생각은 성령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그러면 성령의 생각은 하나님과 어떻게 돼요? 하나가 되는 거겠죠.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하게 하는 거고, 성령의 생각은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게 하는 거고, 육신의 생각은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고, 성령의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게 단적인 예예요. 그래서 성령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도, 또 우리 안에서부터 어떻게 해요? 우리 안에서부터 하나님과 일치되고 친밀한 관계를 맺을 수도, 하나님의 법에 우리가 순종할 수도 없는 그러한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 자꾸만 우리 안에 다른 생각들, 우리 안에서부터 힘든 어려운 생각들, 죄로부터 자꾸만 얽매이는 생각들이 들어올 때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계속 생각해내야 되는 거예요.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속적으로 나를 주장하고 있다라는 것,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성령님, 지금도 내 손 잡고 계시죠?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생각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마인드로 표현하는데, 마인드 그러면 우리가 마음이라는 거죠. 마음. 생각은 곧 뭐예요? 마음이에요. 생각은 마음의 흐름이고 표현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이 가는 곳에 무엇도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도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6절에 보면 영의 생각은 뭐예요? 생명, 평안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바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으면, 성령이 있으면 생명이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육은 비록 땅에 살지만 우리의 마음은 늘 어떻게 된다고요? 생명,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거룩한 삶이에요. 여러분, 거룩한 삶을 우리는 막 크고 막 별 다른 어떠한 환상적인 그러한 생각들을 갖는데, 아니에요. 거룩한 삶, 그 생명 있는 삶이에요. 성령이 내 안에 있는 삶. 하나님이 생각하는 것을 내가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거룩한 삶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나의 뜻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성결한 삶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우리 몸이 잘 움직이지 않잖아요. 우리의 몸이. 그것은 어떻게 해요? 계속 우리가 훈련해야 되죠. 성화해야 되는 부분이죠. 그런데 생각은 잡을 수 있잖아요. 우리가 생각은 잡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뭐지? 생각해 보는 거예요. 아, 이거구나. 그러면 이렇게 살아야지. 그리고 실천해 보려고 그러는데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반복해서 훈련해 보는 거예요. 성화하는 거예요. 근데 생각 자체가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훈련도 안 돼요. 그래서 영의 생각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의 생각. 성령의 생각. 성령님께 계속 물어보라는 것. 예수님은 어떻게 하실까? 계속 질문을 던져보라는 것은 우리 안에 생각해보라는 거예요. 생각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이 무엇일지. 그 다음에 우리가 그것을 따라 살아가는 것은 또 다른 별개의 문제예요. 우리의 육이 연약하니까 그것에 대해서 쉼없이 우리가 훈련해야 되는 거죠. 연습해야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삶이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하는 삶이에요. 그래서 그 안에서 성령님께 계속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우리가 그 성령님 안에서 생각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성령님이 내 안에서 나를 주장할 수 있게 만들지? 나는 성령을 잘 느끼지 못하는데. 여러분, 많은 지금 우리나라의 20%가 넘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는데 그 중에 얼마나 많은 분들이 성령을 인정할까요? 성령이 내 안에 있다라고 고백할까요? 여러분, 우리 교인이 64명인데 그 중에 몇 퍼센트나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내가 매일매일 성령님을 생각하면서 살아갈까요? 여러분, 그냥 대답하지 마시고요. 이거 개인적인 그냥 속으로 한번 물어보세요. 24시간. 제가 목사잖아요. 목사인데 그렇게 많이 생각이 않더라고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생각을 하는 저인데도 24시간에 말하면 몇 시간 생각을 못해요. 여러분, 그런데 의도적으로 이것을 좀 누리셔야 돼요. 성령님을 기억해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우리 안에 성령이 내 안에서 일할 수 있게끔 만들까? 성령의 생각을 할 수 있을까? 간략하게 그냥 세 가지만 설명을 할게요. 첫 번째가 뭐냐면 회개할 때.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에게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렇게 선포하거든요. 뭐예요?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는. 여러분 우리 안에 다 있잖아요. 예수를 믿었어요. 여러분 세례를 받았죠? 그리고 죄사함을 이루어졌죠. 그런데 성령이 내 안에 있나? 이런 생각이 들어질 때는 우리 안에 뭐가 있냐면 죄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죄의 문제가. 우리 삶 가운데 회개하지 않는 죄가 있는지 면밀히 살펴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불순종한 모습이 있는지, 우리 안에 죄악된 삶이 있는지, 그러면 철저하게 회개하는 거예요. 근데 이 죄의 굴레가 여러분 생각하는 많은 부분이 죄가 아니에요. 여러분은 죄라고 생각하는데 많은 부분이 죄가 아니에요. 그것은 그냥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하나의 방법이죠. 근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 하나님의 법에 우리가 반대되어 가는 것들, 이게 죄인 거예요. 이걸 찾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삶이 있나요?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있나요? 찾아내셔야 돼요. 그런데 이걸 찾아내는 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성령님께 묻는 거예요. 하나님, 성령님, 내 안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런 죄가 있나요? 하나님의 말씀과 위배되어지는 제 삶에 그런 모습이 있나요? 물어보는 거죠. 그리고 그런 부분이 있다면 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에서부터 돌이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입술로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회개하는 거예요. 대단히 중요해요. 저번 주에 얘기했듯이 누가 횡단보도에 빨간불인데 건넜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거의 죄로 인정하고 어떤 분은 죄가 아니라고 인정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게 내게 죄로 왔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 내가 횡단보도에 빨간불로 건넜어요. 이걸 죄로 인정하고 고백할게요. 용서해 주세요. 이게 자동적으로 우리 안에 나와야 돼요. 우리 안에 그런데 그게 왜 안 나오냐면 에이, 이런 거 가지고 뭘. 에이, 또 범할 건데 에이, 양심도 없지. 이런 마음들이 계속 우리 안에 들어오거든요. 아니요. 이건 사단이 주는 마음이에요. 그냥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고백하면 내가 용서해 줄게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건 나와의 문제예요. 타인하고의 문제는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서 풀어야 될 게 있잖아요. 그것은 사람과 사람 관계에서 풀어야 돼요. 묶임이 풀어져야 돼요. 그것이 아니라 나와의 관계는 그냥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풀면 돼요. 그러니까 기도하면 돼요. 뭘 그렇게 어렵게 생각해요? 내가 거짓말을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 내가 거짓말했어요. 죄송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끝났어요. 근데 우리 안에 에이, 하나님이 설마 나 같은 죄, 이것도 뭐 말로만 했는데 어떻게 용서해줘? 아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용서해요.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돌이키는 것은 그 다음 문제예요. 여러분, 그건 나와의 문제니까. 그래서 돌이키려고 힘쓰죠. 그런데 먼저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로 고백하는 것, 이게 선행돼야 돼요. 습관적으로 하셔야 돼요. 습관적으로. 계속 수시로 떠오를 때마다, 생각날 때마다 주님, 내가 이걸 죄로 인정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두 번째로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하게 되는 비결은 말씀을 들을 때예요. 오늘처럼 사도행전 10장 44절에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려오시니, 고넬료의 집에 가서 베드로가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이 내려왔대요. 그들 안에 충만하게 임했대요.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할 때 우리 안에 성령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도록 계속 우리 안에 가르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읽을 때 잠깐이라도 성령님 말씀을 깨닫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고 읽는 거죠. 또 들을 때에도 우리가 기도하고 듣는 거고 함께 나누는 거죠. 그래서 오늘 나눈 것처럼 국동방송을 통해서 그게 감동으로 다가와서 성령이 내 안에서부터 우리 안에 감동을 주시는 거죠. 이게 중요한 거죠. 세 번째로 순종. 사도행전 5장 32절에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를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뭐예요? 성령은 자기를 순종하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에게 성령이 임하신대요. 여러분, 성령이 우리 안에서 계속적으로 우리가 경험되어지고 고백되어지고 느껴지지 않을 때 여러분, 내 안에 회개하지 않는 게 있는지 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고 있는지 돌아보십시오.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하고 있는지 돌아보십시오. 그러면서 계속 성령이 내 안에서부터 일할 수 있도록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요한복음 14장 12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 일이 우리 안에 경험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여러분을 마음껏 일할 수 있도록 여러분을 내어놓는 그러한 은혜, 구원의 놀라운 은혜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 가운데 능력의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성령님 오시옵소서.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성령의 생각 속에 나를 지배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